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라는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것은 진리죠. 복음이죠. 계획은 여기 보니까 죄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포도도가 부패한 죄에 빠져서 악에 집착하여서 그 죄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또 두 번째는 이 복음이 논쟁과 조롱거리로 삼는 사람들 앞에 진리를 주지 말라. 그런 의미를 또 내포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외적으로 인간의 안목에 바라볼 때 아무리 죄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으로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낸 것처럼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도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가치가 더러워지도록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방법으로. 예를 들면 논쟁과 조롱거리. 이 거룩한 진리가 전해질 때 그 진리가 오히려 회파되어지고 훼손되어지는 그런 환경들 피해야 되겠죠. 논쟁, 토론의 자리. 그런 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말씀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만큼 하고 본문을 좀 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 토론할 텐데요. 저는 요즘 계속 간절하게 시편 51편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제 마음이 주님께 일치되어지는 기도,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달하는 기도, 내 죄가 깨끗이 제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성령을 정말 더 강력하게 받는 기도를 좀 절절히 하는데요. 어떤 마음의 확신과 경험이 좀 왔냐 하면 이런 말씀을 이해는 하고 들어주십시오. 정말 그 기도가 구하면 구하여질수록 느껴지는 것은 골로새 2장의 14, 15절의 성경으로 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원수를 멸망시키셔서 내 하늘에 가는 여정길에 내 전리품으로 앞에 세우겠다. 15절의 말씀이거든요. 다시 마무리하면 정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가? 사단의 어떤 시험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는 이 시험에 승리하는 경험을 통하여 로마서 6장 14, 15절처럼 은혜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저 깊이 이해되어지가는 그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실질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두 번째 문단에 특별히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품성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축복을 구할 때 반드시 이행되어진다는 것. 다시요. 완전한 품성,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품성.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 완전한 품성이 뭐기에 이걸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행해 준다는 보증을 주셨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품성을 어떻게 하면 묘사할 수 있을까? 요한 13장 2주석의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와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같다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의 동기를 좋게 평가해 주고 그들의 상황이 변할지라도 여전히 처음 사랑으로 친절하고 온유하고 관대하게 대해주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의미이다. 그런 그분의 같은 품성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반드시 보증해 주셨다. 하나 더 언급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이라는 그 품성에서 온유, 절제 모든 건 놔두고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시험에 승리하는 경우. 이 일을 위해서 뭐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주겠다고 보증하셨다. 그러므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베드로서 1장 1절과 12절까지인데 날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는 그래서 경건해지고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 승화의 열매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이다. 정리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죠. 뭘 구하는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여러 번 읽으면서 37년 재림 신앙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 번도 제가 생활비 때문에 기도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돈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뭘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뭘 많이 기도하는가? 하나님, 제가 말씀들이 참 많이 홍수처럼 범람해요. 제 기도 소망이요. 하나님, 제가 더 성리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어떤 논리와 언변과 체계적인 진리가 아무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을 만큼 전파된다 할지라도 그게 성리의 권능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말장난에 불과한 사실을 제가 알죠. 그래서 제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한 가지 찔리기도 하는데,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있지 내가? 여기 내가 자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가 되었고, 정말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기회가 금번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부족한 저지만, 그런 방금 서두에 말한 것처럼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이것은 그냥 저절로 채워지고 있고, 더 감사한 것은 영적으로 점점 저를 더 깊은 진리의 광력으로 인도하시는 경험이 날마다 이루어지면서, 제가 보통 설교 준비 1시간이면 끝나버리거든요. 1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어제부터는 뭘 다시 연구하냐면, 에베소 1장 3절 6절을 다시 보면서 말씀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뭘 구하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늘 지성소에 사시는 그분의 사업과 관련된 일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구해야 되겠죠. 특별히 방금 품성의 완전, 특별히 어떤 부분, 생각까지라도 범죄하지 않나, 느낌까지라도 범죄하지 아니하나, 이 경지. 요한 14장 30절, 빌립보 4장의 말씀, 지난번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의 주석의 말씀. 그 비결은요, 하나만 간단히 소개합니다. 매 순간 자아가 감추고 되는 사람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다 관심이 없어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제가 바라고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제 그분의 사명과 그 하신 일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게요, 진리가 쫙 떠오르면서 정리가 다 되어지면서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딱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총명이 오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꽤 분위기가 넓어서 다 읽을 수가 없고요. 특별히 133페이지의 두 번째 밑에 문단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 구절을 이 성경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펴십시오.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우리 오늘 조본문에 관한 말씀이 좀 황금줄과 그 부분이 더 중요하게 조금 넘어가고요. 히브리서 6장을 좀 보면서 좋습니까? 예, 우리 여기에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다 읽을 수가 없고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3절,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엄청난 단어죠. 맹세하셨다. 참고로 마태복음 28장 끝절의 말씀을 그렇게 주석하죠. 하나님은 새 하나님께서 손을 굳게 붙잡으시고 맹세하셨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응? 뭘 맹세하셨는가? 14절, 반드시 너를 복을 주겠다. 반드시 복을 주겠다. 이 복을 다 차치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한 가지로 소개합니다.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의롭다. 의롭다. 이게 최고의 복이랍니다.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뭐였습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어떤 복 받으려고요? 의롭다. 의롭다 뜻이 뭐죠? 예수님처럼 되었다. 율법과 일치되어 버렸다. 예, 최고의 복이다. 다시 하나님 맹세했다. 우리한테 뭘 준다고? 복 주시기로 맹세하셨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약속을 통해서 주셨는데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뭐 하셨다고요? 맹세로 보정하셨다. 맹세로 보정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자기의 목숨을 죽음. 맞습니다. 18절. 하나님은 당신의 맹세가 절대 거짓되지 않은 사실을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맹세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 변치 않을 사실로 맹세하셨대요. 어떤 맹세요?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00%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그럼 두 가지로 보증했다는 뜻이 뭘까요? 부자선자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한 단어로 말하면 뭐죠? 피로 맹세하셨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옛 언약을 통하여 짐승의 피로 맹세하셨고, 그분이 오셔서는요, 자신의 피로 맹세하셨다. 한마디로 희생제물, 목숨,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맹세하셨다. 어떤 맹세입니까? 누구든지 그분이 약속대로 구하면 뭐 하겠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특별히 19절을 보시면 19절 같이 읽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을 영원에 가까워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는. 특별히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집사님 좀 생각해 보셨어요. 힌트를 18절 피하여 간다는 그 단어 속에 소망이 뭔가를 내포하는데요. 어떤 소망이죠? 피하여 가는 사람 앞에 소망이 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 도망가야 합니다. 피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바라고 피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보고요. 이 어떤 의미죠? 예, 여호수아 말씀 보면은 도피성의 개념인데요. 우리 모두는 보세요. 사단에게 물려서 둘째 사마의 선고에서 면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우린 지금 뭐 합니까? 사단의 맹추격을 받고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어디로 도망가야 되죠? 피난처, 도피성 안으로. 그 용기가 뭡니까?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영혼의 타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라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요한일서 5장 14절을 암송을 좀 합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요한일서 5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뭐 간절거리 많겠지만 생략하고요. 황금률과 좁은 문에 가는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드리리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죠? 죄 짓지 않고 죄를 끝내는.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반드시 되십시오. 안 하면 거짓말입니다. 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들으심을 우리가 아느니라. 특히 정로의계단의 말씀. 수많은 기도가 응답이 지체될 수 있지만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즉각 응답되는 기도가 있다. 혹시 아시는 분? 죄를 구할. 아멘입니다. 죄 사함의 기도. 지체함이 없다. 즉각 응답된다. 뭐만 조건만 갖추어서. 조건이 뭐죠? 예, 진심어린 통해서 자복을 하면 반드시 그 약속은 지체된 적이 없다. 사전 4장 3절. 그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다. 거룩함. 하늘의 예리신의 거룩함에 조금만 결함이 있으면 로마 3장의 주석의 말씀 31절에 하늘 문을 들어갈 수 없다. 온전히 거룩하래요. 보증을 드립니다. 그분의 뜻입니다. 거룩함을 기도하십시오. 사소한 부분이지만 매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내 육신의 어떤 정욕에 따라 버리지 말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이 작은 예정의 경험을 통하여 그분의 뜻의 의지가 승낙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쁨으로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늦은 비를 정말 구해합니다. 스가랴 10장 1절 봄비 때 늦은 비를 구하라. 늦은 비 왜 받아야 되죠? 안 받으면 구원이 없대요. 안 받으면 하늘에 못 간대요. 열매가 있지 않은
맞습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추수가 안 돼요. 자, 그 다음 말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다음 제목 성경 구절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고 제문 드립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성경 말씀을 뭐로 표현할 수 있죠? 우리 잘 아시는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특별히 137페이지의 말씀 보면요. 137페이지요. 137페이지요. 황금률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 기만이다. 황금률. 어떻게 혹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남에게 베풀었을 때 종종 4배의 가치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반대로요. 반대로 우리가 남을 중지하고 낙심시키는 일을 씨를 뿌리는 사람도 반드시 내 자신에게 겪음이 들어온다. 그래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갈라디아 6장 7절 8절의 말씀. 하나만 소개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교육책 예례신에서는 이것보다 무슨 진리가. 예를 듭니다. 야곱이 사소한 거짓말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열매를 맺었는데 2가지의 증오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형의 증오심과 또 어디죠? 12아들들에게 그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자라더라. 기억하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용서를 받고 무죄가 되어지지만 내가 뿌린 씨는 이미 열매를 맺고 있다. 상당히 두려운 얘기죠. 그죠? 다시 말해 야곱이 범죄했지만 씨를 뿌렸지만 용서를 받지만 그 씨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열매를 맺어서요. 그는 시련을 당하죠. 이것이 무슨 진리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조금 더 읽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하나 상세하게 여러 번 좀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밑에 문단을 봅니다. 황금률은 진정한 친절의 원칙이며 예수님의 생애 성품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다운 빛이 우리 구주의 생애에서 비쳐나왔던가. 예수님의 생애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다운 빛이 비쳐나왔습니까? 예수님은 목소리까지 음악처럼 아름다웠다. 참 그죠? 그의 톤에 성질이 전혀 섞인 것이 없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너무 부드러우면서도 어때요? 강력하여서 심령을 파고들어 찔러버리죠. 찔러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 배운 제자들의 특성을 사도행전은 소개하기를.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들의 말이 순결한 것이 소문나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들은 거룩한 분위기로 둘러싸일 것이다. 그들의 순결한 흰옷은 여호와의 동산에 피는 향기가 될 것이고 그들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하고 피곤하여 비틀거리는 발을 위하여 길을 밝혀줄 것이다. 아멘이요. 참 멋진 말씀이죠, 여러분. 그 다음을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완전한 품성?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 완전한 품성을 이루니 확실히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동정과 친절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품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동정과 친절. 예, 그리스도의 동정과 친절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분의 품성의 완성은 여러분 거룩하고 환상적인 몽환적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애 매사의 국민의 사소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동정, 친절, 부드러운 게 나타나는 것이 뭐다? 예수와 같은 완전한 품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라는 것인데요. 은혜에 감하는 시작. 가만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잠정을 세련되고 순결하게 하며 하늘에서는 우월함과 가까이에 절실하는 분별력을 주겠다. 남의 태도와 남의 말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평화가 깨어지면서 원망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 또한 남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아까 보았죠? 황금률. 반드시 돌아온다. 반대로 말합시다. 왜 내 주변에 그런 시험이 끊임없이 올까?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아, 내가 뿌린 씨의 열매였구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저기를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단련시키는 도구구나. 예를 들면 야곱이 그 필요한 성격을 고쳐주려고 필요한 경험을 20년간 당하게 만들어서 예내신에 다시는 그 필요함이 사라져버렸다. 남을 속이는, 남의 약한 기회를 포착하여 이익을 챙기는 그 정신이, 그 품성이 끊임없이 그런 시험에 20년간 실은 정년당한 다음 야곱은 새 이름을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그 황금률의 법칙이, 황금률의 법칙이. 그죠? 자, 황금률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다. 빚진 심령의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황금, 빚진 마음이다 뜻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남들보다 많이 가진 모든 것들은 뭐다? 빚진 심령이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남에게? 그래서 바울은 이 빚진 모습을 설명합니다. 자, 우리 좀 더 넘어가세요. 참, 우리 137페이지 바로 앞문단을 보면 좋겠습니다. 137페이지 바로 앞문단. 예, 이렇게 되도록 정한 것은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선한 씨를 뿌리건 악한 씨를 뿌리건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그런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이렇게대로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비록 악의 씨를 뿌려서 악의 종자가 열매를 맺어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뭘 위해 사용한다고 하십니까? 사랑을 위해서 하는 처사다. 그렇게 말하네요. 우리와 하여금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을 미워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께서 그 속에 거하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므로 악이 선이 되어지고 저주처럼 보이던 것이 축복이 된다. 예를 들면 다윗이 무심코 말로 뭐라 그랬죠? 4배로 갚아라 그러잖아요. 무심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너희나 주고. 아들 넷이 죽어요. 참 무섭죠, 그죠? 그래서 교육책에 보시면요, 인생의 전기라는 챕터가 너무너무 의미심장한 교훈이 꽉 차 있어요. 예를 하나만 들까요? 두려운 얘기인데, 에덴을 잃어버린 것은 정말 작은 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것은 큰 죄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작은 죄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는 하늘은 닫힙니다. 이 교훈을 배우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철저한 회개를 통한 하늘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와중 속에서 시편 19편의 그절처럼 혹시 내 안에 숨은 죄가 있는지, 아직까지 생각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 아직까지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지 살피는 대속죄의 의무에서 깨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안약을 바르시고 그거를 깨끗하게 씻고 닦고 보셔야 돼요. 성경을 면밀히 보셔야 돼. 성경을 낱낱이 철저하게 공부해서 그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이해될 때까지 연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진리 앞에 성경을 구하여 순복하여 그 진리가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그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밑에 좀 보십시오. 다시 보면 137페이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소스네요. 황금률의 표준이야말로 시작. 황금률의 표준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의 참 표준이다. 예.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다 기만이다. 계속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신을 주시기까지 귀중하게 여기신 인간을 낮게 평가하며 사람들을 강하게 여기도록 이끄는 종교, 인간의 공격과 고난과 권리에 원심하게 만드는 종교는 거짓 종교이다.
가난한 자들과 동양하는 자들과 죄 많은 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때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들의 입증을 얻는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이처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그리스도 품성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주의 이름은 이런 일을 인하여 고독을 얻어본다. 제가 재림교회 신학을 하면서 제 경험에 많이 경험되어진 부분 가운데 하나가 가난입니다. 가난. 가난은 뼈저리게 제가 이해하죠. 가난은. 왜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황금률이 이해가 되어서요.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고백하고 싶은 것은요. 이게 제 자랑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렵고 고통도 하며 가난한 사람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도와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황금률이죠. 은혜죠. 방금 말씀처럼 황금률이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은 뭐다? 기만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황금률이 정말 실현되어지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까요? 그죠?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마지막 번을 읽고 좁은 문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마지막 문단을 제가 읽습니다. 하늘과 땅을 살펴보라. 우리의 동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보다 더 능력 있게 나타나는 진리는 없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진리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노라 공언하는 사람들이 황금률의 원칙을 실천할 때 복음 사업에는 사도시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능력이 따르게 될 것이다. 아멘. 제가 성경이 지어지면서 힐링센터에 대한 기도도 있지만 제 본 마음의 의도는 장차 불가피하게 시골에 못 올 교인들을 위한 마지막 거처가 되는 것이 마지막 목표로 제가 지었고 그 앞에 조금 하나님 혹시 허락하시면 어려운 환자들을 데리고 봉사하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어졌는데 자무와의 희생이 실현되어지는 어르신들 하면 좋겠다. 이게 제 포부예요. 정말 빚진 마음으로 필요한 영혼들 앞에 마음껏 와서 쉬면서 말씀을 배우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이 그런 어려 선교가 제 꿈입니다. 아멘. 꿈입니다. 우리 속에 이기심을 다 빼버리고 예수님처럼 자모아의 삶이 실현되어지는 그 어려 선교 봉사를 좀 하고 싶어요. 그 다음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은 뭐예요? 성도인 자문이 얼마나 좁습니까? 얼마나 협착합니까? 자아가 죽어야 되니까. 자기가 아멘입니다. 죽어야 되니까. 아멘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 못 가죠. 맞습니다. 자아가 안 죽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답니다. 이런 말씀 기억납니까? 하늘에 들어간 영생의 문은 너무 좁아서 들어보실래요? 세상과 머리틀만한 관계가만 있으면 목회를 한다. 너무너무 좁아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못 들어간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완전 무결하여서 아무리 완고한 죄인일지라도 회개만 하면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안전하고 넓다. 용기를 내시고요. 좁은 문을 여러분 본문을 조금 봅시다. 이 좁은 문이라는 협착이라는 말의 의미를 실물 교훈으로 지금 인용합니다. 그죠? 성벽의 높은 도성에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실제 거처를 얘기하면서 이 좁은 문을 이야기하시는데 생략하고요. 특별히 두 번째 문단을 보니까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참 적은 무리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력 책에 어떤 제목의 책이 있죠? 적은 무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책이 따로 있죠. The Little Flock. 다 적은 무리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펴셨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같이 읽습니다. 139페이지.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입구가 험하다. 만일 그를 따라다니는 어떤 길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 길에 들어가기에 너무 좁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 계속. 만일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자 한다면 자신의 길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악한 습관과 행동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자는 세상의 의견을 따르거나 세상의 편견에 맞출 수 없다. 하늘의 길은 높고 지위와 부를 위로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고
자기 중심적인 야망을 불태우기에는 너무 협소하여 안락을 즐기며 오르기에는 너무 무하고 거칠다. 그리스의 몫은 고통과 인내와 자아희생과 비난과 궁핍과 그리고 당신을 대하는 죄인들의 반박이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에 꼭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몫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동산이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어서 시련과 투쟁과 반대와 핍박이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반경에서 세상에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의 냄새를 풍겨서 사람들에게 하늘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부분을 조금 시간이 됐지만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같이 빨리 읽고 마칩시다. 시작.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가파르지만 하나같이 피곤한 자들에게 생기를 주는 기쁨의 씀이 제가 재림교인 되어가지고 이 꿈을 꾸었죠. 생각하고 계속 봅니다.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께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들 곁에서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예, 이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그분의 소리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고 매 발걸음마다 보이지 않는 분에게서 나오는 더없이 밝은 영광의 빛이 그들의 길을 비추어준다. 아멘. 그리고 저들의 찬양을 들으면 더 높은 곡조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의 노래와 하여 그래서 마지막 의인의 길은 돋은 햇빛 점점 빛나며 무한한 광명이 이르거니와. 예, 여러분 하늘 가는 길에 얼마나 빛이 밝은지 먼지도 보이고요. 사단의 미션 움직임도 다 간파되어지고요. 사단의 모든 길목이 다 차단되어지고요. 너무나 밝아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 이 피고 좁고 협착하지만 황금률의 경험이 절개 실현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재림 성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가정 공부를 이렇게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아버지 구하라, 찾으라 도드리라 라는 응답을 요청을 주신 아버지, 무엇보다 성령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이런 비를 적절히 허락하셔서 늦은비 때 늦은비를 맛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삶 속에 황금률이 진정으로 실현되어심으로 요한 13장 34절처럼 사탄이 할 일이 없는, 사탄이 일할 곳이 없는 이 동산교회 우리 마음밭이 되게 해주시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의 금기름이 흘러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좁은 길에 상처받고 때때로 찢겼지만 마귀의 독을 통하여 맹추격을 받지만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며 함께 어그러진 발을 고두어서 도두어서 좁은 길을 좁은 문을 힘있게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에 부당한 모든 것들을 낱낱이 보여주실 때 저희가 주 앞에 순복해 하셔서 강력한 진리의 검을 통하여 완전한 수술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치유받고 좁은 길이지만 넉넉히 들어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석유의 배가 가까웁니다. 주의 종에게 거룩한 금 기름으로 함께 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신비의 진리가 기억되게 하시고 신겨지게 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완전한 품성을 이루는 그 일에 모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